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예배 때마다 인사시켰더니 제발 그거 좀 안 했으면 안 되냐고. 그거 안 하면 교회 오겠다고 그런 분이 계셨어요. 어색하시죠? 모르는 분들한테 인사하는 거는. 여러분 친구를 사귀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친구를 사귀셔야 됩니다. 친구 많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인사하시고 축복하는 거 아끼지 마세요. 이렇게 인색하게 인사도 안 하시고 모른 척 하지 마시고 좀 친한 척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네. 우리 함석헌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쓴 책, 시 가운데 이런 시가 있어요. 그 사람을 가졌는가, 그런 시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져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찬송보다도 아니라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될 그 한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끝입니다. 네. 이 시가 우리 함석헌 선생이 지은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인데, 시의 내용이 그런 진정한 친구가 있는가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먼 길 떠날 때 내 처자식을 맡길 만한 사람이 있는가. 온 세상 나를 다 버리고 내 마음이 외로울 때 내 마음을 믿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느냐. 배가 침몰할 때 구명조끼가 하나밖에 없는데 서로 양보하면서 너만 살아다오 할 그런 친구가 있는가. 다른 사람이 다 아니라고 머리를 흔들 때 찬성의 얼굴로 나를 바라볼, 그래서 내가 다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줄 그런 친구가 있는가,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친구 있으세요? 네. 이거 아멘 할 얘기는 아닌데 네. 우리 집사님은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없으세요? 네.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 친구가 한둘 있더라고요. 한둘. 여러분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 스쳐 지나가면서 만나는 그런 분 말고요. 여러분 불리한 법정에서 여러분을 변호해 줄 그 친구. 여러분 친구의 정의가 참 많이 있지만 여러분 성경적 정의는 뭔지 아세요? 나를 변호해 주는 게 바로 친구입니다. 나를 변호해 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는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을 변호해 줄 친구를 만들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삼으라. 여러분 친구를 왜 삼으라고 한 줄 아세요? 왜 친구를 만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9절을 한번 보십시오.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 말씀 9절에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어떻게 하면요?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누구예요? 그 친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그냥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친구를 많이 사귀어서 사교적인 삶을 살아라 그런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다분히 종말론적인 성경 본문입니다. 왜 친구를 만들라고 그랬냐면 그 친구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을 변호해 줄 것입니다. 세상에 정말 진정한 친구는 여러분이 불리할 때 법정에서 여러분 변호해 주죠? 아니라고. 그 친구 아니라고. 내가 아는 그 친구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여러분 변호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친구가 진정한 친구가 아니에요? 전에도 그런 친구 하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를 막 욕할 때 사실 욕을 얻어먹을 만한 짓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아니라고 해줘요. 눈물 나게 고맙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다 나를 정죄하는데 그 친구만큼은 그 사실을 알지만 어떻게 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너 이제까지 뭐 하면서 여기까지 왔느냐 심판할 때에 그 친구가 나타나가지고 변호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분은 그런 분 아니라고. 이분은 원래 그런 분 아니라고. 하나님, 이분은 나를 참 아껴주고 나를 여기까지 세워준 그런 분이라고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변호해 준다 그 말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은 불의한 제물로 그런 친구를 삼아야 한다.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 청지기가 한 명 있는데 이 청지기가 이 주인의 재산을 대신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 아닙니까? 청지기가 그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고 있는데 주인의 귀에 어떤 말이 들려요? 주인의 것이 낭비된다. 주인의 것을 낭비한다는 말이 귀에 들립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주인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지 않겠죠? 감사를 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그 청지기에게 뭘 보내요? 해고 통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업무를 정지시켜요. 여러분,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청지기를 불러다 놓고 세임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 여러분 뭐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지기의 삶으로 이 땅에 보내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것들을 내 것인 줄 알고 마음대로 쓰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통보를 여러분에게 보내신다는 거예요? 언젠지 모르지만 직무 정지 통보를 보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어떻게 비유했냐면 종말론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께서 어디 회사에 다니시는데 이렇게 잘 살아라, 그런 교훈의 말씀이 아니고 이것은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벌어질 일인데, 여러분에게 시간과 돈과 물질을 다 맡기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정신이 뭐예요? 이게 청지기 정신입니다. 청지기란 말을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죠? 청지기란 말은 CEO예요. CEO. 전문 경영인. 능력은 있고 또 재간은 있는데 여러분,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자기 게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주인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 그런 청지기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거 가지고 이윤을 잘 남겨서 주인에게 돌려드리는 게 청지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가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간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또 많은 것들을 맡겨주셨는데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면 그게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우리 사장님 계세요? CEO? 여러분, 사장님 오래 하시면 어떤 착각에 빠져요? 그게 내 것 같은 착각에 빠져요. 여러분, 고용 사장들이 그 회사의 재산이 자기 거예요? 자기 게 아니라고요. 지금 맡은 거예요. 여러분, 이 착각에 빠진 사장님들이 흔히 범하는 죄가 뭐냐면 배임 횡령이에요. 자기 건 줄 알고 마음대로 처분했다가 회사에 엄청난 손해를 끼치게 되면 이게 뭐예요? 이게 배임죄지, 배임죄. 횡령은 마음대로 갖다 쓰는 거예요. 자기가 쓰는 게 이게 횡령이고, 여러분, 이런 죄를 저지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큰 벌을 받게 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것들을 맡겼는데 이것이 내 것인 줄 알고 마음대로 썼다가는 주인의 것을 낭비한다는 소문이 누구의 귀에 들려요? 하나님의 귀에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지없이 해고 통지서가 날라오고 여러분 직무를 정지해요. 여러분, 해고의 통지가 날라온 건 뭘 뜻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해고 통지서 보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 건강, 이거 쓸 수 없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뭐 병원에 누워 있거나 아니면 영안실에 누워 있거나 뭐 아무렇게 되겠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 마지막에 세물하는데 직무를 정지시켜 놓고 세물하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인생들,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맡아서 이 땅에 사는 인생들이 어떤 인생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냐면, 여러분, 무차별적인 탕감을 하는 인생이 좋은 인생이에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 받은 그 모든 것들로 가운데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것을 통해서 탕감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를 친구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차피 이 모든 것들을 친구로 만들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친구를 만들지 않고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 여러분, 이 인생은 뭐가 없어요? 친구가 없어요.
여러분,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나를 변호할 친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고 왔느냐 이렇게 했을 때 누가 나타나서 아니 하나님, 이분은 그거 자기만 위해서 쓴 게 아니라 저를 위해서 써서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만들어줬습니다. 이분은 그런 불의한 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변호할 분이 반드시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제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다 뭐가 있어요? 친구가 많잖아요. 여러분, 신앙을 괜찮게 신앙했던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반드시 친구가 있어요. 어떤 친구지요? 심판대 앞에서 그를 변호할 친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삼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왜 하필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삼으라고 했냐? 여러분, 이 불의한 재물이 왜 불의한 재물이라고 말씀하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이 불의한 재물은 영어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orldly wealth 이렇게 되어서 세상적 재물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적 재물이 왜 불의한 재물인가? 성경에는 돈을 불의하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니 돈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언젠가는 없어질 건데 이 돈이 마치 영원한 것처럼 쏘이기 때문에 헬라의 이분법적 사고에 의해서 돈은 무조건 불의한 거예요. 그래서 관련된 문헌을 보면 돈 앞에는 다 불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때요?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는 항상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선하다는 말이 반드시 붙어 있어요. 여러분, 돈이 불의한 돈이 뭐 어떤 사기를 쳐서 번 돈이란 뜻이 아니라 그 돈은 영원하지 않는데 영원한 것처럼 속여서 그 돈을 늘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 돈이 불의한 거예요. 두 번째로 또 그 돈을 불의하다고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 그 돈은 누구 거예요?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그 돈은 누구 거예요? 아니, 확실하게 얘기해 보세요. 이거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것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것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버셨잖아요. 근데 이게 왜 하나님의 거예요? 정말 모르셔서 가만히 계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목숨이 여러분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목숨이 여러분의 것이 아닌데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독립이 왜 여러분의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이 땅에 보내실 때 한마디 의논하지 않으셨고 데려갈 때도 의논 안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은행 잔고에 돈을 아무리 쌓아놨다 할지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그 모든 게 누구 것이 돼요? 여러분 것은 안 돼요. 여러분의 생명을 시작하고 끝낼 권한이 여러분에게 없다면 여러분의 가진 그 모든 것, 실 하나라도 여러분 것이 없어요. 왜?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재물을 불의하다고 했는가? 하나님의 것인데 마치 내 것인 양 쓰고 있기 때문에 불의하는 거예요. 내 것도 아닌데 내 것인 양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불의하다는 재물을 말한 이유는 도둑질에서 얻은 재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재물의 소유와 출처가 여러분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재물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것을 마치 내 것인 양 쓰고 있는 그 재물, 너희는 불의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불의한 청직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 돈이 다 내 거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주저하시는 분은 뭐예요? 범죄자죠. 어떤 범죄예요? 배임, 횡령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 때에 우리는 전도가 시작돼요. 여러분, 전도는 기술이 아니에요. 전도는 억지로 안 돼요. 어떨 때 되는가? 여러분, 이 정체성을 갖기 시작하면서부터 전도가 시작이 돼요. 여러분, 이 물질이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수님의 설교의 3분의 2가 돈 설교예요. 여러분, 복음서를 쭉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설교를 쭉 분석해보면 3분의 2가 물질 설교예요. 왜 그랬어요? 여러분, 그 물질이 여러분의 신앙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교회에서 물질을 얘기할 때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신앙의 수준, 믿음의 수준은 그 돈을 쓰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달에 물질을 갖고 계셨는데 교회를 위해 이웃을 향해 또 선교사를 향해 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해 얼마나 쓰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에요. 주소. 나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설교를 무지하게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우리 주변에 돈은 있는데 친구가 없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런 분들이 어떤 분이신가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누가복음의 비유 가운데 이 부자 농부에 대한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너무 많이 소출을 걷어가지고 쌓을 곳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곡간을 다시 헐고 크게 지으면서 이 곡식을 이 소출을 다 쌓아놓고 보면서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러고 있던 그날 밤에 주님이 어떻게 해요? 그 부자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에게 부요하지 못한 자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바꿔보면 다른 사람에게 부요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요. 물질을 벌었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 번도 쓴 일이 없고 창고에만 가득가득 모아놨어요. 나는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한 사람에게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겠는데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면서 너는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치 못한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치 못한 자는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에서 쓰지 못한 자예요. 자기를 위해서만 쓰는 자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잘하는 사람은 누구한테 잘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잘하는 거예요. 제가 새벽 강의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을 맹세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걸 잘하려고 말을 하시는 고백하시는 분들의 모든 신앙의 형태는 어떻게 나타나요? 사람에게 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여러분 이것이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이거 선교헌금 써주십시오 그러고 돈을 헌금을 딱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어디다 써야 돼? 이거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늘로 날려드리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하나님 앞에 쓰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써주십시오 주면 하나님의 나라에다 우편으로 뭐 온라인으로 붙일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써야 돼요? 믿지 않는 그분들 미전도 종족들을 위해서 쓴다고요. 어떤 흑인 아이가 못 먹고 못 사는데 그 아이의 생활비를 대면서 복음을 전하는 데로 쓰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쓴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요 이 물질 우리 교회를 건축하는 데 좀 써주십시오 냈어요. 그래서 저기 사람한테는 쓰지 마시고요 교회를 꼭 아름다운 성전을 짓는 데 써주십시오 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써야 이 하나님의 건축을 이렇게 여러분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집을 지으면 성전을 지으면 그 안에 누가 들어와서 혜택을 봐요? 사람들이 들어와서 혜택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이 여기 앉아서 누워 계시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부요하기로 결정했다면 그것은 어떤 결과로 나타나요? 사람에게 혜택이 주는 결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해요? 너희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우리에게 주신 많은 물질들, 시간들, 여러분 이것들을 널 위해 쓰지 말고 너가 배부른 데 쓰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건지고 그들을 살리는 대로 이 물질을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친구는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을 변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여러분의 모든 영적인 피해를 막아주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가운데 여러분을 변호하는 중요한 친구로 서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읽으면서 우리 모두가 이 종말론적 비유의 말씀에 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전도는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 끝난 다음에 전도 나갈 건데 저희 교회에 있는 분들 가운데 노방전도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실습을 나갈 겁니다. 나가는데 제가 이렇게 전도용품 만들었어요.
이게 뭐같이 보이세요? 이 쓰레기 봉투예요. 쓰레기 봉투. 이 음식물 쓰레기 봉투인데 제가 해보니까 요거를 버리는 분은 안 계세요. 이게 하나에 얼마 되지 않은 60원, 70원밖에 안 되는 건데 이 전도지를 주면 다 버려요. 티슈도 다 버려요. 근데 이거는 안 버려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이거는 집에 가서 이렇게 음식물을 담는데 이 앞에 띄어지지 않는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이거 떼려다가 비닐이 찢어져요. 여러분 이걸 음식물을 담을 땐 이거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5장짜리 이렇게 묶여있고 속에 전도지가 들어있어요. 피면 또 뭐가 나와요? 전도지가 나와요. 누구 생각이에요? 예,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 노방전도를 해보시면 아시는데 여러분 이 전도를 딱 받은 이 전도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절대로 이 강요해서 못합니다. 쪽팔려서 못해요. 여러분이 뭐가 아쉽다고 모르는 사람에게 인사하면서 예수 믿으십시오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전도는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내가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릴 때 마지막 심판 때 앞에 나를 변호할 저 사람이 바로 그 친구다. 그 생각이 없다면 단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전도는 기술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깨달음 가지고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종말론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 친구를 많이 사귀어서 사는 동안 풍요롭게 살아라 그 뜻이 아니에요. 마지막 심판 때 앞에서 벌어진다고요. 마가복음 11장 12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제 고난의 행보를 시작한 주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보시는데 얼마나 시장하셨든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저주하셨다고요. 그럼 마가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직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히지 않는 때다고 분명히 적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겨울철에 과수원 지나가면서 사과나무에 사과 없다고 열받아가지고 저주하는 거예요. 아무리 배가 고프기로서니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너무 배가 고파서 미친 거예요? 겨울철에 사과나무 보면 사과 없다고 저주하시는 예수님이 제정신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닌데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닌데 열매 없다고 저주하셨다면 여러분 이 비유는 어떤 비유예요? 똑같아요. 종말론적 비유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일주일 전 첫 행보로 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드시는데 이런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때가 없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열매 맺는 때가 따로 어디 있냐는 거예요. 내가 요구하면 바로 그때예요. 야, 너 왜 열매 없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는 아직 20살밖에 안 됐는데요. 그런 때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면 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어떻게 해요? 열매를 샘해야 돼요. 여러분 그때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다시는 너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 저주를 듣게 되는데 여러분 그때 누가 나타나요? 친구가 쓱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라고. 이분 그렇게 악한 분 아니라고. 제가 여기 왔는데 이분 때문에 왔다고. 누가 변호해줘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시는데 때가 없어요. 우리는 늘 준비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고 늘 우리의 변호할 친구를 마련하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전도는 때가 없어요. 여러분 구원의 때가 있어요? 여러분 구원이 왜 시급하냐면 우리의 구원이 때가 없기 때문이에요. 옆에 있는 남편이 부인이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어요. 여러분 언젠간 다니겠지. 왜 안 돼요 그게? 우리는 그 때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귀한 급한 일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다시는 복음을 듣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조급함,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로 하여금 전도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어처구니 없지만 충격적으로 우리 깊이 인상을 남기기 위해서 제자들이 많이 보는 앞에서 어떻게 비유하셨어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너희도 이같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해요? 전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겨울나무에 열매가 맺힙니까? 여러분 이것은 과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비과학이에요. 아니에요. 초과학이고 여러분 이것은 비현실이 아니라 초현실이고 비논리가 아니라 초논리예요. 현실과 논리와 과학을 뛰어넘어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 누가복음에 있는 이 말씀은 사실은 해석이 잘 안 돼요.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사기쳐가지고 그러면은 그 자기 일을 도모한 그 사람이 잘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지혜롭게 사기치란 얘기예요? 여러분, 이 불의한 청지기는 남의 것을 가지고 다 탕감해주고 자기의 이득을 챙겼는데 왜 주님이 일을 잘했다고 칭찬해요? 많은 분들이 이걸 오해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엔티 크리스찬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것의 극치다, 이렇게 비난하는 글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오해하신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글은 그런 사기꾼을 옹호하고 사기꾼이 잘했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불의를 감싸고 불의를 잘했다고 칭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비유예요. 뭐라고요? 비유라고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을 청지기로 비유했고, 이 불의한 재물은 우리의 재물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준 우리의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일반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본문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것을 이해하기가 힘들다 그러고 난해한 본문이라고 하는데 난해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불의한 재물에 대한 정의를 확실히 하셨어요. 모든 재물이 내 것이다. 너희는 그것을 맡은 청지기일 뿐이고,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헌신하지 못한다면 너희는 어떤 것도 받을 수 없다. 여러분,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재물이 불의하다고 하면 선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불의한 돈 갖고도 하나님의 뜻대로 쓸 수 없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떻게 그 큰 것, 더 큰 것,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은 돈이고 재물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는 큰 것은 뭐예요? 천국의 선물이에요. 그럼 비껴 말하면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생명조차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할 수 없다면 하나님 너희에게 어떻게 큰 것을 주시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셔야 돼요. 제가 늘 쓰는 말이 있어요.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린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전도하는데 말로만 예수 믿으십시오 안 돼요. 이거 쓰레기 봉투라도 드려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전도해 보신 분 아시잖아요. 맨입에 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이제 여러분, 친구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저 친구를 내가 예수 믿게 하겠다 딱 결정하면 어떻게 돼요? 돈을 무지하게 쓰셔야 돼요. 이게 뭐예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친구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친구가 나중에 어떤 친구예요? 여러분을 건져낼 친구가 될 거예요. 커피 사주시고, 제가 어저께 우리 새가족부 할 때 그런 얘기 했어요. 가장 좋은 이 전도는 장바구니 전도라고 들어보셨어요? 장바구니 전도? 이런 옆에 있는 순이 엄마를 전도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도 주시지만 띵동 눌러서 장에 같이 가시자고, 시장 같이 보러 가자고. 그러면 순이 엄마가 처음엔 난감해야 하겠죠? 낯선 여자가 와서 같이 하자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가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 믿으라는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장바구니 안에다가 파 한 단 넣어주시는 거예요. 슬그머니. 그러면 순이 엄마가 뭐라고 그래요? 이 여자가 이상하네? 왜 나한테 파 주지? 근데 좀 이따 보니까 또 고기를 또 끊어서 조금 넣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마음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려요. 지금 목구멍에 들어갔잖아요. 그럼 그다음부터는 귓구멍이 열려요. 이게 만고의 진리예요. 이런 관계 전도는 오늘 이 말씀이 적중하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말로 얘기해도 안 돼요. 왜? 주님은 불의한 재물이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왜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은사란 말 아세요? 여러분, 돈은 축복이 아니에요. 복이 아니에요. 복의 특징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다 누리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그럼 복은 어떤 게 있겠어요? 하나님이 복이에요. 하나님이 복.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복으로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여러분, 그 생기가 성경에는 복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분은 모든 사람이 다 복받은 거예요. 돈은요, 은사예요. 은사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돈 많은데 저 사람은 돈 없어. 여러분이 그럴 수 있죠. 왜? 주시는 분 마음이에요. 선물 주는데 다 줘야 돼요? 내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는 거잖아요. 은사는 쓰지 않으면 소멸돼요. 여러분, 돈을 모아놓고 계신 분들은 남을 전도하는데 이 돈을 쓰지 않으면 돈이 어떻게 돼요? 소멸돼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제멋대로 썼던 불의한 청지기는 어떻게 해요? 마땅히 벌을 받지만, 여러분,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생명을 살리는 데 썼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해요? 영원한 처소로 인도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불의한 것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돈을 사용한 그의 청지기의 마음, 하나님의 영혼을 살리겠다는 그의 열정을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전도에 대한 마지막 설교, 전도의 능력을 설교하면서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여러분에게 조금 어려운 주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불의한 제물을 많이 받은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못 받은 분도 계세요. 여러분, 돈이 은사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신 거예요?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살려내라는 거예요. 친구를 삼으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 여러분 통장의 은행 잔고에 늘 쌓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소멸돼요. 왜? 은사기 때문에. 기억나세요? 제가 하늘에 쌓아두라 할 때 왜 돈을 쌓아둘 수 없는 성격인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돈만 만드신 게 아니라 뭐도 만들었다고요? 좀과 동록도 만들었어요. 여러분, 좀이 뭐예요? 나방. 동록은 이 쥐 같은 들짐승이에요. 하나님이 이 좀과 동록을 안 만들었다면 재물은 쌓아둘만 해요. 여러분, 쌀을요, 창고에 한번 쌓아놔 보십시오. 먹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해요? 없어져 버려요. 나방이 가서 갉아먹고 쥐가 가서 갉아먹는다고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는 재물을 쌓을 만한 곳이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충고합니까?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재물을 이 땅에 쌓아놓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요.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쓰라고 주신 거예요. 누굴 위해서? 예수 믿지 않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 전도란 내게 있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마인드로부터 시작돼요. 전도는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결단의 문제이고, 내가 전적으로 빚진 자라는 생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빚진 자라는 생각으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이 생각이 없는 분은 전도가 안 돼요. 이 시간에도 이 생각이 없는 분들은 무지하게 부담된다고요. 지금 뭐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 벌었지 그게 왜 하나님의 거야? 또 목사가 이것도 헌금하라고 또 얘기하는 거구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분명히 있어요, 없어요? 계시다, 그 말이에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것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일전에 그 이건희 회장님께서 아프다고 그러셨잖아요. 편찮다고.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이 딱 났어요? 아이고, 그 많은 재산 어떡할까?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렇게 될 줄 알았으면 저 팡팡 써보는 건데 써보지도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런 벌기는 누가 벌어요? 이건희 회장님이 벌고 쓰는 거 누가 써요? 따로 있어요. 그죠? 엄한 사람이 써요. 그래서 돈을 버는 것은 기술이지만 돈을 쓰는 건 뭐예요? 예술이에요.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 돌려드려야 됩니다. 어떻게 전도하실 겁니까? 베푸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이 전도할 분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베푸셔요. 커피도 사주시고 소고기도 한 근 끊어주시고 장바구니에 파도 한 단 넣어주시고, 여러분, 그 영혼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처소로 인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에 이런 마지막 심판대 앞에 여러분을 변호할 친구가 생길 겁니다. 오늘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삼으라. 여러분, 이것은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네 친구를 사귀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종말론적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전도 나갑니다. 한번 오늘은 경험 삼아 나가는 거예요. 오늘 모르는 분들 앞에 서서 이거 나눠주면서 전도할 때 여러분, 오늘 이 들은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아, 그래,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것이로구나. 그런 마인드를 꼭 가지시고 힘있게 전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인도되고 살려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